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잠언 19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해야 할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들이 멀리해야 할 그 우매한 자들의 악한 삶을 제시하며 또 그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징계에 대해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잠언 9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만 보면 서로 충돌이 됩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거만한 자를 때리라고 말씀하며 그를 징계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 징계를 통해 그가 지혜와 지식을 얻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장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자를 교훈하다가는 능욕을 당하고 흠이 잡히기 때문에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합니까? 과연 9장과 19장 중에 어떤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해서 그가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거만한 자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 거만한 자를 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참 어렵습니다. 정답은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이 두 말씀이 분명히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개인과 공동체로 구분하여 적용하면 어느 정도 타당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장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것은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며 또 피해도 되지만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거만한 자를 피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큰 피해를 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꼭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교훈은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적 징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오늘날 교회적 권징에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교훈은 개인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게을러도 음식을 먹는 일만큼은 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게으른 중에도 먹는 일엔 열심을 내고 그 결과 그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기대해지는 사람을 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통해 봤는데 어떤 영국 남성은 5 년간 집에서 배달 음식을 먹다가 그 몸무게가 317 킬로까지 이렇게 불어나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서 침대에만 가만히 누워서 음식만 먹고, 근데 인제 그런 중에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힘으로도 도저히 여러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도와서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게 크레인을 통해서 크레인을 집으로 넣어 가지고 크레인으로 들어서 그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게을러도 먹는 것만큼은 보통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게으른 자는 자신의 손을 그릇에 놓고도 그것을 자신의 입에 넣는 그 일이 귀찮아서 그것을 괴로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게으른 자는 어떻게 보면 게으른 자 중에 참 게으른 자다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게으른 자는 개인적으로 가난해지고 개인적으로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를 부리는 자와 또 공동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또 잠언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10절 말씀과 또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사울도 바울과 같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게으른 자를 용납하기보다는 교훈하고 잘 지도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 연말에 각 부서에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구는 구역장이 세워지지 않아서 많은 애를 먹었고, 또 봉사 부서들은 봉사 부서대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식당 봉사자가 없어서 교회 식당을 외주 업체에게 맡기자라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참 봉사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간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도저히 이제는 힘에 부쳐서 못하겠다라고 손을 들 정도로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 점점 커지는데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그간에 봉사하던 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2배, 3배가 돼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200명, 300명의 식사만 준비하면 됐던 것이 700명, 800명의 사람의 그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람은 그대로고 일거리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로서의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교회의 마당만 바꿔가는 성도가 계속해서 늘어간다면 언젠간 우리 교회도 결국 이러한 길에
들어서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하며 또 그 섬김의 결과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수고한 참된 신자들을 측량하여 돌보실 것이지만 그저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측량하지 않고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그 교회는 결국 마당 밖에 버려진 비참한 교회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나 하나쯤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나 하나는 그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또 그 공동체를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를 오늘 본문은 거만한 자라고 말씀하며 그러한 자를 때리라고 명령합니다. 대부분 성경의 교훈들은 뭐라고 합니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은 그를 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만한 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입을 삐죽거리며 남을 무시하는 사람을 거만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충고나 교훈을 듣고자 하는 기본 자세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를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깨닫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 어리석은 자도 교훈을 받아 깨우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정관념은 항상 교회는 용납하고 포용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표지가 분명히 말해주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잘못된 일을 징계하고 권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징이 희미해질 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조차도 그랬던 길에 들어서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가르치고 때론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권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도 개인에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공동체적인 그러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모나 선생이나 왕이나 목사와 장로도 존중하라고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 표준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그 십계명 5계명을 십계명의 5계명을 해석함에 있어서 부모뿐만 아니라 각자가 가지는 여러 지위와 관계에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그의 명예를 지켜주며 도리를 다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윗사람을 잘 공경하고 또 그에 맞게 그 도리를 잘 해야 합니다. 직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연장자를 우리는 잘 우대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며 또 직분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개인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것처럼
교회의 많은 일들이 통통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공동체 가운데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 교훈을 듣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아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 자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랑과 관심과 간곡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받지 말 것을 가르치며 그러한 말들을 잘 분별해서 성경에 합당한 교훈을 드려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망령된 증인이라고 표현된 무가치하고 사악하고 비열한 여러 가지 말들을 삼가하고 진실한 증인으로 옳은 일엔 예라고 답하고 아닌 일엔 아니요라고 분명히 하며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양심을 속이거나 또 유언비어나 비방을 통해 사람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의 잘못된 말 한마디에 심지어 사형 선고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가운데에도 잘못된 유언 비어나 또 양심을 속이는 그러한 말들은 교회 가운데 큰 파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또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구호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을 조심하고 다른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잘못된 말들은 듣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바르고 선한 교훈들만 사모하며 듣고 붙들어야 합니다. 또 공의를 업신여기는 망령된 증인과 죄악을 내뱉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만을 증거하는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하고 선과 의를 생명같이 여겨 죄악을 묵인하거나 내뱉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만하여 이러한 교훈을 듣지 않는 자에게 오늘 본문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른 교훈과 권명과 징계를 통해 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로서의 참 사랑임을 우리는 잘 깨달아서 잘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잘 받아 늘 하나님의 측량하심 안에 보호와 인도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동국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